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좋아요. 네. 오늘 우리 고등부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네. 우리 좋아요, 그렇게? 제자훈련 너희들은 안 했잖아. 안 한 애들이 더 좋아해. 너희들은 탈락이야, 탈락. 다 알아, 내가. 자, 우리 탈락한 애들이 더 좋아해요. 네, 참. 우리 고등부 제자훈련이 토요반, 주일반 두 개로 시작했는데, 한 30명? 27, 8명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료생은 18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10몇 명이 탈락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큼 이번 제자훈련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제자가 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왠 줄 알아요? 제가 목사님이 우리 제자훈련 친구들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제자훈련을 왜 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자훈련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제자훈련을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훈련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훈련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 과정을 극복하고 감당해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바로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이 제자훈련을 잘 마쳐야만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본 찬양대의 찬양 제자 뭐였죠 제목이? 제자로 부름받아 맞죠? 네?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이 찬양을 딱 들으면서 오늘 수료식이라 우리 예본 찬양대가 준비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18명의 수료생들 그동안 수고 많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제자훈련에 많이 지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성경 구절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들어봤을 법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아마 여기저기서 아니면 몇 번씩 설교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용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하박국은요 그렇게 성경이 길지 않습니다. 1장과 3장까지 내용으로 총 3장의 내용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박국을 정말 오늘 맘만 먹으면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박국 내용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들 여행 떠날 때 뭐 필요한 준비물들을 열심히 배낭에 챙겨서 막 떠나죠. 근데 이때 당시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열심히 짐을 지고 걸어가던 시대였는데 그 믿음이 좋은 청년이 여행을 떠나면서 당나귀 한 마리와 수탉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길이 어두우니까 밤을 밝힐 수 있는 촛등 하나를 들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뭐 필요한 생필품은 다 챙겼겠죠.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자 여관의 방을 잡고 하룻밤을 묵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잖아. 나는 유대인은 안 받아. 당신 안 받을 거야. 방 없으니까 나가슈.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갈 데가 없잖아. 아무데도 자기를 받아주는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숲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쪽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옳은 일이야. 자, 이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은 일이야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청년은 잠을 자기 전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등에 불을 탁 켰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었던 거죠. 바람이 세게 불면서 자꾸 불을 킬 때마다 그 촛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청년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옳은 일이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들짐승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이 수탉 한 마리를 물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둑들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당나귀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청년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은 일이야. 다음날 청년은 마을로 돌아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난 밤에 그 마을을 습격했던 군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습격했던 군사들이 그 마을의 주민들을 모두 다 죽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병사들이 청년이 잠자고 있었던 그 숲을 지나갔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만일 여러분 그 등불에 등이 켜져 있었다면 병사들에게 발각이 되었을 것이고, 또 수탉이나 당나귀가 그의 곁에 있었더라면 그 울음소리 때문에 그 청년이 발각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 청년은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옳은 일이야 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는데, 사실 그때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 앞에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은 일이야 라고 계속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아침이 돼서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나귀와 수탉 그리고 등불이 그렇게 도둑질 당하고 들짐승이 물어가고 바람이 계속 불어서 불을 꺼주지 않았더라면 그 병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때 당시에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요, 오히려 악인들은 막 흥왕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돼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대언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말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하고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하박국이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은 잘 살고 의인들은 망해버리는 이 시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더 잘 살아야죠. 제가 조금 더 나아야죠. 시험지 10문제 중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찍으면 그래도 난 2-3개는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난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저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요,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왜 나는 쟤보다 못하지? 쟤는 맨날 주일날 놀러가고 친구들 괴롭히면서 저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는데 왜 나는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지? 저는 이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늘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냐고. 조금 더 잘해줘야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악인들이 잘되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나중에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악인들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붙잡은 이 믿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행복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이제는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큰 병에 걸리거나 집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친구들과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또 내가 가진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로 교회에 등록하고 새로 교회에 발을 들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몇몇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구나, 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인 우리 충현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충현교회에 딱 왔는데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게 믿음이고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들 가운데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매주일 저와 함께 한 2시간씩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을 보면 참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는데 그 신앙인의 그 멋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례까지 받고자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너와 나의 이러한 신앙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일 거야.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악해서 오히려 너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더욱더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빠지고 힘들어져서 나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 잘 견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잘 다짐하고 잘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그 내용을 알더라고요. 주변에 있었던 그 본이 되던 그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 충현교회 가면 분명히 너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마귀라고 부르거든. 그 마귀가 널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 목사님 만났다 그랬지? 목사님 말 잘 듣고 잘 붙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본이 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굳이 내가 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배 타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타본 친구들이 있고 안 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배멀미를 하기 때문에 배 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배 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배가 있고 큰 배가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이 물과 가깝게 때로는 이렇게 물도 한번 만져보고 또 재밌게 이 물살을 즐기면서 갈 수 있다면 저렇게 큰 배는 아주 웅장함과 정말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아주 멋있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배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배를 고정해주는 닻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닻이 있는데 이 닻은 큰 배이면 큰 배일수록 닻은 더 크고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닻을 여기다가 보여줬을까요? 이 닻이 하는 역할들은 이 배가 한 곳에 정착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죠. 또 사람들이 육지에 내리는 동안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닻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강한 배다라고 할지라도 육지에 부딪혀서 파손될 수가 있고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닷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닻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닻은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작은 배와 같이 작은 닻입니까? 아니면 큰 배에 있는 큰 닷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배가 흔들리고 풍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닻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닻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에요. 만일 이런 좋은 닻이 없다면 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닻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든든하고 튼튼한 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충현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항상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찬양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닻이 되어 주셔서 나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고정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2절 고백해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흥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험을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고등부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다 할지라도 서로가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통성으로 부르며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주시옵고 그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보듬어주고 힘이 되고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일으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쳐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로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험 동안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묵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